본문은 구약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라는 인물과 그의 백성들이 경험했던 대단한 위기 상황 가운데 이 위기를 극복한,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위기를 극복한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이스라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복전쟁은 1차가 가나안 중부지역 전투였습니다. 6장에서 8장. 지금도 군에서 작전을 벌일 때는 병력들이 모아 있을 때는 중심부를 타격함으로써 적을 분열시키고 나머지를 공격하게 되는데, 그 당시의 전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북으로 들이어진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갈 때 중심부를 타격하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중부지역 전투. 둘째가 가나안 남부지역 전투, 9장에서 10장입니다. 셋째가 오늘 본문이 나오는 가나안 북부지역의 전투, 여호수아 11장 1절로 15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1장 16절로 12장 24절까지가 정복전쟁 전체에 대한 요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부분은 여호수아 13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정복한 지역에 대한 지파별 기업 분배, 땅을 분배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죽음으로써 여호수아서는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에 걸친 거대한 전투 지역 중에 마지막 전투 지역인 북부 지역 전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북부 지역 전투는 이전까지 있었던 두 차례의 전투와는 다릅니다. 물론 두 차례라고 할 때 크게 묶어서 두 차례로 말하죠. 중부 지역 전투와 남부 지역 전투와는 양상이 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양상이 달랐냐면, 남부 지역 전투는 성 하나를, 도시 하나하나를 공격하는 것이었다면, 북부 지역은 북부 전체가 동맹으로 묶여 있어서 14개의 동맹군을 한 번에 상대해야 되는 대단히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 그들은 놓여 있었습니다. 자, 한번 동맹국들의 숫자를 한 번 더 헤아려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기 1절에 4개의 나라가 나오죠. 그리고 그 왕들이 나옵니다. 2절, 및 북쪽 산지와, 산지에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뒤에 수식어구로 왕이 붙어요. 북쪽 산지와 긴네렛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 그러니까 앞에 있던 지역들의 왕들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3절 여러분 시작. 동쪽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요.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 그 나라의 이름 앞에 번호를 새겨줬죠. 여러분 기분 좋죠? 예, 최대한의 서비스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개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이 동맹국을 이끄는 하수랑 야빈이 평소에도 동맹국 사이에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동맹이 됐어도 리더십이 강하지 않으면요, 이 동맹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북부의 14개 나라 동맹은 강력했어요. 왜냐하면 한 명의 단일 지휘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11장 10절에 나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뭐였다고요? 머리였다. 이 얘기는 지도자였다는 거죠. 14개의 나라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14개의 나라가 각각의 나라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14개의 동맹국을 강력하게 잡고 있는 한 명의 왕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솔 왕 야빈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맹은 이번의 전쟁을 위해서 갑자기 구축된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평상시부터 유지하던 동맹이었어요. 급조된 동맹은 위기가 닥치면 쉽게 허물어집니다만은 이런 동맹은 잘 허물어지지 않는데, 이런 동맹군이 이스라엘을 선제적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들은 사전에 예행 연습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키 리졸브 훈련이라는 거, 옛날에 팀스피릿 이름이 바뀌어서 키 리졸브라는 영어 단어는 중요한 결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맹인 한국과 미국의 중요한 결의란 이 동맹의 관계를 우리는 굳게 지킨다는 뜻이에요.
한국의 전쟁이 나면 우리가 도와서 이 전쟁에서 한국이 반드시 승리하도록 돕겠다는 게 키 리졸브 훈련이죠. 키 리졸브 훈련.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동맹군들은 아마도 사전에 군사훈련이 되어 있을지, 합동훈련이 되어 있을지도 모를 그런 강력한 동맹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제까지 중부지역 전쟁과 남부지역 전쟁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전쟁과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동맹이 14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해운대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전쟁을 보면 수십만 수백만이 밀려올 때 보면요, 새카맣게 적들이 몰려오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 주목하실 것은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보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마병과 전차부대가 동원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병의 입장에서는 말 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부담스럽죠. 나보다 키가 높고 나보다 빠르고, 그리고 마상우에서 칼과 창을 휘두르며 화살을 쏘니까요, 이 기동력을 가지고 있는 기마부대, 이 징기스칸의 기마부대가 얼마나 위협적이었습니까? 지금 기마병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없는데 전차부대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모두 모여왔다. 왕들이 14개국의 동맹국의 최고 사령관인 왕들이 출전했어요. 예하 장군들을 보낸 게 아니고요, 왕들이 직접 출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맹이 지금 얼마나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단박에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이들이 어디에 진쳤냐면 메론 물가. 메론 물가가 어딜까요?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들이어져 있고요,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사해가 남부에 보일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 실선이 바로 요단강이고요, 그 다음에 하프 모양의 호수가 있는데 그게 갈릴리 호수가 되고요, 그 위에 실선을 따라 올라가죠. 요단강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호수가 보이죠. 거기가 메롬 호수예요. 이 메롬 호수 근처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북쪽 지역 전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병력보다, 우리 아군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은 적군이 우리를 향해 쳐들어와서 진치고 일전을 벌이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이게 참 중요한데요, 그 현장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돼보고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군인들이 돼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이 본문을 이해하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빛깔이가 가나안 북부근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긴장감이 없겠습니까? 아니, 긴장 정도가 아니죠. 가슴은 쿵쾅거리고 등골은 오싹해지고 땀이 흘러내리고, 이야, 이번 전투에서 잘못하면 우리 다 몰살하겠구나, 이런 위기감이 없었겠어요? 이런 공포가 없었겠어요? 이런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세상에 저렇게도 많은 군대가, 그것도 보병만이 아니라 저 전차부대와 저 기마병까지 앞줄에 서 있는 것을 보라. 우와, 오늘 우리 죽겠다. 제 표정이 좀 사실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2019년도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마치 북부 14개국 동맹군이 쳐들어온 것 같이 여러분의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죽이려고 밀려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두려운 문제를, 이 적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능을 이기는 것은 유능이에요. 근데 유능을 이기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전능이에요.
북부의 14개국 동맹군은 유능한 군대였어요. 다수의 군대였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유능한 군대, 다수의 군대도 이기시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조금 전에 신앙을 고백할 때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영어로 된 사도신경은 I believe in God, the Almighty.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The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며 아멘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아멘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그대의 하나님도 전능하십니다. 용기를 가지십시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용기를 부여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호수아 1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고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저렇게 많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대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도와 이기게 해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자, 여러분, 여기에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실까요? 넘겨주어까지. 여호와께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박성규에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박성규 앞에 넘겨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제가 예를 들었다고 제 이름을 넣으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모두의 이름을 넣으시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신 대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넘겨주어라는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넘겨주다, 넘겨주다. 무슨 뜻일까요? 누군가 볼펜을 저에게 자기가 쓰던 걸 넘겨줬어요. 저는 이 볼펜을 손에 놓고 마음껏 사용할 겁니다. 글을 쓰겠죠. 누군가 저에게 자기가 먹던 맛있는 탕수육 접시를 저한테 넘겨줬어요. 저는 먹고 싶은 만큼 탕수육을 젓가락질하면서 입에 넣고 마음껏 먹을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본인이 타고 있던 말의 고삐를 저한테 넘겨줬어요. 그럼 저는 이 말을 타고 가고 싶은 곳을 다 다닐 거예요. 말의 고삐를 잡고 말이 가고 싶은 방향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컨트롤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북부의 14개 동맹군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준다는 얘기는 동맹군의 의지대로 이 전쟁이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겨준, 그래서 넘겨받은 이스라엘의 의지대로 이 전쟁이 이끌어진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네가 컨트롤할 것이다. 저렇게 많은 병력이 있다 할지라도, 저렇게 어마한 전차부대가 있다 할지라도, 저렇게 많은 기마부대가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한 이스라엘이 저 사람들을 컨트롤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큰 문제, 버거운 문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희한하게 넘겨주시면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핸들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통치권도 주께 속하였다는 뜻입니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만물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인 주자의 제승제자, 그 다음에 이 다스릴 제자로도 번역이 되죠. 주인이 되서 다스리시는 분이 되셔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희망이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결국 여호수아 군대는 하솔 왕의 14개국 동맹군을 이기게 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간 다음에 우리에게도 이런 승전보가 이곳저곳에서 이 가정 저 가정에서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다 이제 구체적으로 승리의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자매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가 3번 나와요. 뭐보다 먼저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지키라보다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태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부터 패배를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실전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은 마음에서부터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가지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에 대한, 성경에 대한 말씀 이전에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겠다라는 마음을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때문에 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주먹을 굳게 쥐고 저를 따라합니다. 눈 크게 뜨고, 눈 색깔이 불알이고 한번 따라합시다. 자, 눈을 크게 뜨고, 제 눈에서 지금 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주여, 담대하겠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옆에 사람 붙잡고 축복합시다. 주여, 이분에게도 용기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는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힘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지혜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회개 기도해서 관계를 회복해 가세요. 에이브럼 링컨이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전투를 앞두고 너무나 힘들었죠. 여기서 치면 이제 워싱턴 DC까지 밀고 들어오니까요. 낙심한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기도와 성경이에요. 영부인 방에 들어와서 성경책 읽다가 용기 얻어서 다시 나가잖아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8절에 이것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묵상으로 끝나지 않고 행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대학 교과서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열심히 분석하고 배웁니다. 근데 행동은 안 해요. 이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성무영신 예배 때 말씀 나눈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 채액과 수액이 막 흘러가고 소통이 되는 것처럼 광합성 받은 그 햇빛의 영양분을 또 이 가지가 이 줄기로 보내고 뿌리로 보내는 것처럼 소통과 관계예요. 성경 말씀을 암송을 했어요. 성경 말씀을 배우긴 했어요. 근데 순종은 안 해요. 뭐가 안 된 겁니까? 그 사람은 교과서로 성경을 대한 것이지 인문학 교양서로 대한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성경으로 대한 것이 아닙니다. 윌로우 크릭에서 발간한 무브라는 책이 있어요. 국제자료 훈련에서 번역한 책을 제가 어제 읽는데 제일 위험한 성도가 어떤 성도냐? 주일 예배는 열심히 나오는데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줄 안 읽는 사람, 기도회 안 나오는 사람, 이분들이 제일 위험하대요.
왜 그러냐면요, 이분들은 평생 가야 신앙이 변화되지 않는데요. 어린아이 신앙에 그대로 머물러 있대요. 와, 제가 언제 이 얘기를 한 4주의 시리즈 강론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해요.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예요. 성경이 학문적인 대상일 뿐 아니라 이것은 관계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내가 받은 은혜 따라, 감동 따라 순종할 때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성경에서 나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순종할 때 용기가 충천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 다음에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묵상뿐만 아니라 순종이에요. 그 다음 9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언덕 너머에 그분이 베풀어 주실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내 앞에 있을지를 기대하지 못하죠. 이때 말하는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워크예요. 힘쓸 역자의 일사자, 하나님이 일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되신 부인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서 부인이 세상을 떠나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직장에서 해고된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해고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를 기대하십시오. 몸에 질병이 찾아온 여러분, 절대로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승리의 조건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아있지만, 정리하면 첫 번째가 마음을 단디 먹는 거예요. 이 단디라는 말이 얼마나 정감 있는 이 부산 말인지 몰라요. 단디하이소. 여러분, 이 새해 마음을 단단히 먹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주여, 순종하여 담대하겠습니다. 극히 담대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데이비드 시멘즈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우리 제자훈련 교재에 나옵니다. 상한 감정에 치유해서 사탄에 병기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는 심리적인 무기가 있다. 두려움이 그 중에 하나이고 의심도 이에 속한다.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패배를 만드는데 그게 두려움이에요. 사탄이 주는 무기예요. 이건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시애틀의 크라이스트 더 킹, 왕 대신 그리스도 커뮤니티 철치, 왕 대신 그리스도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 데이브 브라우닝 목사님은 수년 전에 부산에 오셔서 목회자들 세미나도 하는데, 이분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 이런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군대에서 사용되는 유명한 말이 있다. 이건 미군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두려움과 뭐 하지 말라? 예, 그 다음 뭐 하라고요? 두려움을 뭐 하라고요? 물리쳐라. 여러분, 두려움하고 상담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두려움이면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을 자꾸 묵상해요. 그러면 더 깊은 두려움을 빠지고 나중엔 두려움의 포로가 되고요, 마지막에는 두려움한테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과 상담하지 마라.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니다. 알겠나? 그럼 두려움과 상담하지 않으면 누구하고 상담해야 됩니까? 맞아요. 하나님과 상담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상담하면 반드시 두려움한테 포로되고 죽임당합니다. 이거 진짜 명언이에요. 브라우닝 목사님 말. 두려움과 상담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상담하십시오. 그러면 살 길이 열리고 용기가 생기고 두려움을 이기는 강력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조금 전에 마지막이랬는데 또 하나 남아있네요. 알고 보니 그 마지막은 뭐냐면, 미국의 유명한 존 맥스웰 목사님이라고, 제가 살던 LA에서 좀 남쪽으로 내려가면 에스콘디돈 가는 도시의 목사님이셨어요. 리더십의 대가죠. 이분의 책 재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책의 200쪽, 201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가져야 될 용기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용기가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용서하는 용기래요. 용서하는 용기. 사회를 죽이는 암적인 존재가 있는데 용서하지 않는 복수심이 사회를 죽인다.
사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복수는 쉽지만, 그러나 용서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2019년도가 우리 앞에 두려운 한 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두려운 한 해예요. 이거 내 힘만으로 못 이깁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을 담대한 용기로 무장하십시오. 기질상 안 되더라도 하나님, 저 이제 문제하고 두려움하고 상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상담합니다. 이겨보겠습니다. 이 마음 자세를 딱 전환시키세요. 두 번째, 오늘부터 셀이 성경 읽으십시오. 알았죠? 제 눈을 보십시오. 성경 읽고 감동대로 순종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믿으십시오. 땅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예수님도 기도로 두려움을 이겼듯이 기도하면서 이기십시오. 금요기도에 좀 더 많이 나오십시오. 새벽기도 5시에 나오고 안 되면 8시 나오고 안 되면 7시에 나와도 괜찮아요. 7시에 와서 기도하고 출근하세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2019년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스러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